좀 더. 이렇게.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사랑부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온 말씀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와 응답입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정말 왔을 때 어떻게입니까? 우리가 237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우리 사랑부 70만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사랑부 RUTC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응답이 실제로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237 사랑부 현장에 70만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RUTC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과연 시공간을 초월한 이 역사와 응답이 과연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20몇 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제가 부모회장으로 있을 때 유목사님을 2번 만났잖아요. 앞에서. 그때마다 유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부모님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느냐. 한 몇 년 시차를 두고 2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내가 말씀을 못 드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확신하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올 거라고 믿어집니까? 어떻습니까? 237 사랑부 현장에 70만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RUTC가 세워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언약 잡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언약 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다 준비해 놓고 야, 이 정도면 뭐 되겠네 하는 상태에서 언약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nobody nothing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황무지 같은 현상인데 그때 언약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모세에도 그렇고 전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가능해져 보인다라는 상태에서 언약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때 하나님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모든 언약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맞다면 너는 아멘하고 기도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느냐? 그 유목사님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언약을 잡고 기다려. 어제도 또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잡는다는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부 다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쉽게 발견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붙잡으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낙심되거나 염려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인데 이 베드로에게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의 종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3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부정한 짐승을 쫙 내려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우리는 뭐 이거 절대 안 먹는 짐승입니다. 안 됩니다. 3번이나 그래. 잡아먹으래.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는 깨끗한 거에 잡아먹어. 괜찮아. 라고 하나님 3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러면 우리에게 선민사상은 뭡니까? 우리 잡회 현장에 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잡회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진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막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 또 상상도 안 되고. 그걸 혼자 다락방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딴 사람한테는 다락방에서 복음 전하면서 왜 내 아들에게는 이 전할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안양 동북의 그 전도사님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잡회 현장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걸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가진 선민사상이다 생각합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 잡회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복음이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선민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깨뜨려야 돼. 이제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도록 그렇게 왔는데도 야 이게 이 사람들이 복음 받더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이 피장 시몬, 베드로, 고넬료 이런 이 3사람이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잡회 현장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잡회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부모인 우리도 놓쳐버리고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간과한 이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넬료 같은 사람이 온다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어제도 2번째 오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 분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였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평안을 누리시고 실질적으로 막 술도 끊으시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 친구가 아들이 30살인데 발달장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도 발달장애인데 너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 와서 보니까 영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한 옛날에 석 달인가 나간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뭐 없으니까 저 불신자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와서 예배 끝나고 바로 영접을 시켰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뭐 이제 60대 중반쯤 되시는 연세인데 바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하시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어떤 상태입니까? 뭐 30살인데 집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누나는 서울로 돈 벌러 가고 자기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청주에서. 그 주말 부부죠.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막 힘으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이 덩치가 자기보다 더 키도 크지만 덩치 크니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내키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등 뒤로 와가지고 이 턱으로 아빠 등을 막 사정없이 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로 막 등을 막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아들한테 못 이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그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 덩치 큰 놈을.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니까 이 아들이 밤에는 밤새도록 게임을 한대. 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게임을 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어디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막 자기가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 막 전혀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집에 완전 방콕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럼 제가 집을 한번 가서 그 박성우라고 하는 랩런트인데 이 아이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주시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예배는 나오신 이제 수요일 날 복음 편지 1강집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놨죠. 이분은 마음이 막 엄청 갈급하더라고. 그래 이 보내려고 같은 사람이 왔구나. 갈급해가지고 이런 우리 자배 현장에 정말 우리 마음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 3시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70만 제자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외에 보면은 런던의 우리 란 집사님, 홍콩의 윈 크웬 마마 그 두 가정 홍콩 선전에 워싱턴의 우리 영남 권사님, 한정 권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장로님이 양 목사님께 전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인데 자기 아들이 발달장애 너무 답답해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하나씩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에 이런 언약을 잡은 자들이 70만 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사랑부 RUTC도 유 목사님 옛날에 치유사역은 90년 후반에 그 얘기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 세월이 지나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제 마음에 확신이 와서 사랑부 RUTC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전 세계 70만 제자, 국내 3천 제자, 그리고 사랑부 RUTC.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은 이 선민사상을 깨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깨지 않으면 고넬료를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에 응답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복음,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미래에
시공간 초월 응답으로 온다. 이 복음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138 언약이라고 좀 드리고 싶어요.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이 138 언약 속에서 이 237 사랑부 현장을 향한 언약적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가 된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부산의 박인숙 권사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 목사님하고 박인숙 권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주에서 하고 있었는데 서로 몰랐던 것 뿐이지. 나중에 캠프에서 이렇게 만남이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나 말고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벌써. 그 안악산지를 앞에 가가지고 갈렙이 45년 전에 그 언약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흑암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 끝난 거라니까.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 사랑부 현장을 맡겨주시고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부모님들이 제자들이 나오고 전문인 제자들이 나오고 목회자 이 교육자 제자들이 나오고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딸 현주하게도 너는 왜 특수교사가 되냐. 정말 네가 이 언약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라. 그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실 거 아니냐.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응답이 오지.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무래도 나만큼 이게 이 언약을 막 한 며칠 언약으로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하고 또 이게 좀 틀리더라고. 근데 특수교사 된 거 분명히 그 언약을 잡고 교사가 될 때는 그 언약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간 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실 때 본인도 인정을 해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보니까 일단은 계속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미래에 이 응답이 오는 그런 시간이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모친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 기도가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이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어머님을 보시면서요. 렘넌트 7명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해외 자녀 이 다 연결된다.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면서 뭐 조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전 세계 사랑부 관련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딘가는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면은요 천군 천사가 파송이 돼요. 그 영적 싸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꺾는 거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데 어떤 지휘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게 흑암이 꺾고 이때는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그게 쭉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로 오는 거죠.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막 자꾸 오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연락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이게 된다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할 겁니다. 이 요셉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이 창세기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수백 년의 언약의 흐름을 딱 꿰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건 요거다.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을 메고 나가라. 아니 300년 넘은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있을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눈다니까. 야곱과 요셉이 대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면서 그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한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눈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 아주 세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걸 보면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뭡니까?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 형들을 봤다고. 그래서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해놨겠어요? 그 형들의 볏집단이 엎드려 자기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22년 만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가 된다는 걸 아주 시시콜콜한 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라고.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5분씩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5분씩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론의 세 번째는 이 고넬료 같은 세신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진짜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부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이 현장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뜻이다. 사실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실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니까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남이 되는 거죠. 아, 만남을 보면서요. 야, 이 고넬료 왔구나. 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 파견된, 가이사라가 로마에서 만든 항구 도시예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거기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 중심 그 본부가 주둔하면서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 지역을 다스리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니까 로마로 봐서는 최전방에 가 있는 이 엘리트가 이 가이사라에 근무하러 왔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갈급했겠어요. 종교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 사랑부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제자를 70만 명을 찾는 겁니다. 그걸 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고 해봤자 그 힘든 것도 없어.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5분만. 이 목사님 5분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넬료 세신자죠. 그다음 피장 시몬 중직자죠. 베드로 목사죠. 그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5분만 기도하라는 5분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고넬료하고 보니까 바울이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 같아요. 이 당시에도 바울이 젊을 때 막 핍박하던 시절이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만 중대장급이니까 나이 많아봐야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로 갈 때는 이 바울이 70대 초반에 순교했으니까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이 정도 갔단 말이에요. 쭉 이 선교하고.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넬료가 로마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장에 최전방에 파견된 이탈리아의 백부장 같으면요. 황제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일정 시간 되면은 그 성직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이 코스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나이가 들면은 승진해가지고 로마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하고 고넬료가. 자, 이 고넬료 같은 세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 응답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 언약 잡으면 세 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 237이라는 거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인데 237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대로 하면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 한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부 현장이라는 237, 사랑부 현장이라는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언약적 상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넬료를 고넬료 같은 사람을 사랑부 현장의 고넬료를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 연결이 되는 거죠. 237로. 이미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행복이 확 밀려옵니다. 이게. 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보인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딱 보이는. 이 흐름이 뭡니까?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온과 초월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실의 축복, 이 흐름이 보이는데 애굽시대면 요셉, 모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보면서 요셉 같은 인물을 이렇게 보면은요, 분석해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언약을 잡으면 수백 년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백 년이 흘러서 200년 세월이 흘러서 요셉 시대가 온 건데, 그 베델에서 받은 언약이 아브라함 때 받은 언약이 연결해가지고 그게 내게 와 있다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꿈을 안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그걸 몰랐어요. 똑같이 12지파로 태어나가지고도 내가 12지파인지 뭔지도 몰라. 평생 그렇게 살았다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또 죽으면서 자기 후대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거니까 내 유고를 관을 메고 가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언약 속에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 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니까. 요즘도 우리 진이가 힘들게 안 하는 줄 알고 힘들게 합니다. 밤에 몰래 일어나서 훔쳐먹으러 나온다든가. 밤에 샤워해다고 새벽에 그 욕조에 물 받아놓고 막 뜨거운 물 풍기면서 막 소리 막 엄청 시끄럽게. 아니 새벽에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혼자 뜨거운 물 또 샤워하고 또 가. 아니 하루에 샤워를 막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물값이 수도비가 땀질보다 몇 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고장이 났나 할 정도로, 계란기가 고장 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많이 써요.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합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한 번씩. 안 그러다가 한 번씩 화장실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혀서 이제 안 내려가게 만들어 놓고. 그 짓을 아직도 해요. 그러나 옛날하고 달라진 건 뭐냐? 우리 진영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부족한 아이인데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참석하신 그 박종창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을 보더니만 아드님은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냐고. 그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거 박성훈 랩런트도 게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제 그 아빠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 집에 엄마나 또 그 랩런트에도 복음 전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웠을 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쭉 나왔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암은 살리라고 또 사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아보라.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내가 사랑부 현장에 아브라함이구나. 여러분은 사랑부 현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사랑부 현장의 바울이구나. 내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끝내라. 그래서 끝내라. 우리 부모님들 지금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영적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세계복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왔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 일을 위해서 산업하시는 산업선교 이 제자들이 또 나와야 돼요. 우리 그것도 기도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우리 몇 분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 분명히 했었어요. 우리 그때 제가 장로 때 장로님 기뻐만 들으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효할 것 같아요. 제 성함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에 대한 지금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임을 알게 된다. 오늘, 지금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시간. 오늘, 지금 시공간 초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이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막 임한 걸 보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안 믿으니까 천사들이 다 휴식 중이다. 이제 천사들이 직업을 잃을 판이다. 너무 안 믿으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고생이다. 고넬료 가정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게 성령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믿어야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믿는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이게 다락방에 한 2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 토요일 날은 다락방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도 이제 이혼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이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하셨어요. 공장에 다니는데 그 중에 아가씨를 2명 이제 만난 거야. 여자 청년을 29살, 26살 사귀게 됐다면서. 그 걔네들이 자기를 엄마처럼 따르니까 그 걔네들도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서 할머니가 키우고 막 이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한 명은 자기 수양딸 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명은 완전 불신자고 한 명은 옛날에 이렇게 침례교에 좀 다니다가 온 경험이 있는 아이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한번 초청할 때 한번 올 생각이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한대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면은 한번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 그렇게 컸어요 보니까. 그래 한 명은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이랬던 여자 청년이더라고. 그래 가정 형편이 어렵구나.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지금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전도학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개되기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돼야 천사들이 바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부 전도학교를 열도록 비대면으로라도 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캠프와 캠프 사이에 좀 만남이 없었는데 전도학교와 또 우리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또 만남이 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시공간 초월에 온다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 천군 천사가 바빠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진영이가 나기 힘들게 하면은 막 천사를 혼내킵니다. 도대체 진영이 담당하는 천사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러고 있는데 좀 잠을 재우든지 하지. 그러면 우리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나도 나가 떨어지고 집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있으면 지 혼자 막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힘들고 혼자 막 기도합니다. 우리 박진영 담당 천사 어디 갔어 지금 도대체. 천사 도움이 우리 이런 말도 쓰는데 애를 혼자 막 저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자 막 누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잠이 들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자, 지금 오늘 시공간촌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로 예배 드리지만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곳이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자, 미래에 대한 시공간 초월 역사. 이 한 명의 고넬료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래에 또 시공간 초월을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기도가 미래에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돼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랑부 전 세계 복음화로 연결됩니다. 이 발달장애 현장이 복음 안 되면 세계 복음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발달장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분명히 복음 전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복음의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이런 거는 영적 사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어떻게 어프로치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어지는 거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사랑부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막 쏟아붓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쏟아붓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 고넬료의 작은 기도는 로마 복음화로 연결됐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보면은 nobody nothing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나 말이야.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이는 언약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당연하죠.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긴다. 우리가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만 제자가 세워져 가는 그림. 곳곳에 아르티시가 세워요. 저는 이제 국내 10군데 아르티시가 세워지도록 10개 지부와 10군데 아르티시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고, 그거는 단순한 RUTC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 RUTC 안에 형성이 되게끔 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시공간 초월 응답이 각 가정에 또 교회에 전 세계에 시공간 초월 응답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37 사랑부 현장을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부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 사랑부 RUTC가 세워져서 그 현장 복음화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전문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 목사님